12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삶은 페이지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이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리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시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내일은 월상 예배입니다. 5시 반에 이 시간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이 그래도 참 은혜가 됩니다. 요즘도 우리 젊은 세대들이 부르는 찬양도 좋지만은 과거 불렀던 찬양이 그 가사를 생각해 보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개의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찬양은 내일일은 난 몰라요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얘길 가도 끝은 없고 험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자, 이런 찬양입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한번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이 3절까지 있는데요.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제가 어제 보니까. 두 번째 찬양은 기도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염려할 일이 있을 때에 우리의 문제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지 않고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어려움으로 인하여 염려부터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다. 또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염려만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라. 그게 6장 33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죄인이 가진 특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안에 있는 그 연약한 죄성을 따라서 먼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자체가 무엇입니까? 주님, 내 모든 염려를 주님의 손에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내 모든 염려를 다 맡겨드립니다. 그 표현, 그 고백이 뭐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 염려를 갖고 있다. 기도하고 나서도 염려를 갖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염려와 절대로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염려는 조화가 될 수 없습니다. 마치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벨리알이 무엇인가 하면은 악함입니다. 사악함을 벨리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찌 조화될 수가 있겠는가. 그와 같이 기도와 염려는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다. 함께 조화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어떤가? 염려할 것만 있습니다. 염려할 것만 있습니다. 자, 왜냐? 어제 말씀을 드렸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누구? 엘리. 98세에 그 눈도 잘 안 보이고 몸도 비대한 엘리가 목이 부러져서 의자에 넘어져서 한순간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엘리의 후계자가 있지요. 누굽니까? 두 아들들이죠. 원래 후계자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이 동시에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제 읽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해산 중에 아들을 낳으면서 탄식하며 외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정하지 않았는가? 염려가 가득한 상황, 아니 염려를 넘어서 절망만 가득한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염려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절망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그래도 참되신 여호와, 그분은 살아계시고 이방 땅에서 역사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패배를 승리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절망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안 돼, 나는 끝났어, 이렇게 염려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도 앞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끝이 났어, 우리에게 소망 없어,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성령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치 말고 염려하지 말고 더욱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고 붙들고 계심을 넘어서 나를 꼭 그의 품 안에 안아주고 계시니 그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고 더욱더 기도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절망스럽다고 주저앉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께 와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기도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끄심과 인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주일 새벽 본문에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복받기 위한 믿음, 우리를 위한 믿음, 이런 믿음을 기복적 신앙, 미신적, 그리고 하나님의 괴만 앞세우면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미신적, 인격적인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저 이용만 하려고 하는 미신적, 주술적, 우순적, 우상숭배적인 신앙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블레셋의 주요 도시 어디로 갑니까? 아스돗으로 가지고 갑니다. 자, 그리고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괴를, 자신들이 빼앗은 그 괴를 다곤의 신전 곁에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 민족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신이 승리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그럼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이 존재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종교심, 어그러진 종교심에서 만들어낸 헛된 신, 가짜 신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이겼어요.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였느냐? 우리의 신이 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이 누구인가 하면 다곤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한번 이따가 집에 가셔서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검색이 바로 되니까 상체는 이렇게 남자가 왕관을 쓴 모습을 갖고 있고 하체는 마치 인어처럼 물고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입니다. 이 다곤 신입니다. 이 다곤 신은 풍요와 어떤 생산의 신, 바알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그런 신입니다. 이 다곤신, 이 다곤신의 그 신전 곁에 하나님의 괴를 두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우리의 신 다곤이 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여호와는 패하고 우리 다곤신이 이겼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여호와의 괴를 다곤 그 옆에 신전 안에 두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3절의 말씀해 보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날 보니 여호와의 괴 앞에서 다곤이 땅에 엎드려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게 뭔가 좀 누군가 지나가면서 이 다곤 신상을 쳐서 이렇게 넘어진갑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곤을 다시 이렇게 세운 것이죠. 자, 그랬더니 그 이튿날 아침 그들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이번엔 다곤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귀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있는데 그 모습이 아주 과관이죠. 얼굴은 땅에 닿았고 그 다음에 머리하고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그 앞에 당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 모든 종교에 다 신이 있어요. 신. 물론 불교라고 하는 종교도 부처라고 하는 그런 신을 믿는 종교이지만, 그러나 사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요, 어떤 신을 믿고 따르는 그런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네 스스로 열심히 수행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그래서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에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불교가 잘못된 겁니다. 미신적인 어떤 우상 숭배적인 모습으로 원래 불교의 모습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에게는 그들이 추앙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 근데 그 모든 신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진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낸 신일 뿐입니다. 다곤이 그런 거예요. 다곤이라는 신이 존재했을까요? 그런 신이 존재해서 그들에게 과연 풍요와 생산에 중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갖다 줄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뭐냐? 사람들의 욕심이죠. 그리고 잘못된 종교적인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낸 가짜 신들이다. 그죠? 자, 하나님 이 다곤과 같은 우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5편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5편 5절에서 8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 목구멍이 있어도 아주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인도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각 집마다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 신께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인사하고 예배한대요. 다 이렇게 모양이 있죠. 사람들처럼 모양이 있죠. 근데 그 모양대로 전혀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편 115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으리로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곤을 보십시오. 다곤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엎드러졌어요. 그죠? 그 이튿날 어떻게 됐어요? 손목이 잘라져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머리가 끊어져 가고 몸뚱이만 남았어요. 그럼 시편 115편 8절의 말씀처럼 우상과 그것을 만드는 자 다 의지하는 자는 그처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죠? 다 잘라진다 그 말입니다. 엎드려지고 손목도 잘려지고 목도 잘려지고 결국 몸뚱아리만 남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가짜 신이니까. 가짜 신처럼 된다. 신 아닌 신처럼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신들은 가짜인데 마치 하나님처럼 있는 것처럼 잘못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끝은 그 우상처럼 망할 거예요.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세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끝 어떤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감이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능하여서 다곤에게 패하신 게 아닙니다. 자, 무능하여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하다. 그래서 우리 다곤이 이겼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그것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방 땅에서도 이스라엘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언약의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승리를 보여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홀로 블레셋 땅에서 승리하시는 참으로 멋지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것을 다곤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두 손목을 끌어내시고 다곤을 무너뜨림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3절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다곤의 머리를 잘라내시고 두 손목을 끊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이방 땅에서도 홀로 역사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확실해집니다.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독종 재앙이 있죠. 이게 무슨 것인가 하면은 이게 막 몸에 종기가 나는 거예요. 엄청난 종기. 거의 사망에 이르는 그 엄청난 그 종기, 이 독종 재앙과 같이 아스돗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손, 6절 보시면 여호와의 손, 여기 보시면 영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The Lord's hand, 여호와의 손이 쳐서, 여호와의 손이 쳐서 가드에서도 아스돗에서도, 10절에 보면 어디에서도 에그론에서도 그 심한 종기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블레셋 교만한 우상을 섬기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이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호와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꼭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다시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여호와의 손은 공의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독종으로 심판하는 그 손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돌보는 손입니다. 사랑하는 손입니다. 안아주는 손입니다. 치유하여 주시는 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돌봐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수련회 하고 있지요. 은솔이, 하영이, 본경이, 그 다음에 정연이, 찬영이. 원래 예성이는 어제 가기로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근데 예성이는 아직 걸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혹시 가면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것 같아서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예성이가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찬이는 물론 좋아지고 있지만은 또 예찬이도 또 쉬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그래서 원래 7명 가기로 했는데 5명밖에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아이들만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이 아이들만 은혜 받으면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오늘도 이 아이를 꼭 안아주셔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예찬이 여호와의 손이 이 아이를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악한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손이 오늘 말씀처럼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는 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만져주는 것처럼, 어깨에 두들겨 주는 것처럼 따뜻한 손, 사랑의 손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의 손으로 우리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기를,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만져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처럼 무지와 무능과 부패로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패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패하지 아니하신다. 그죠?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홀로 이방 땅에서도 그의 하나님은 역시 패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참되심과 그의 살아계심과 그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어 보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엘리가 죽고 우리가 패하였다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잘라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잘라내고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제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예수 잘 믿고 예수 바로 믿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절망치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자, 여기 페이지 167페이지 생명의 삶 혹시 있으시면 보십시오. 자, 제목이 참 좋습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이기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은 무덤에서 나오는 길을 아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무덤에 들어가면 나올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면 나올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덤에 가셔도 나올 길을 그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무덤에서 나온 길을 아시기 때문에 무덤문을 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이기신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기신다. 하나님은 혼돈에서 질서를, 그 다음에 불신에서 무엇을? 믿음을, 죽음에서 생명을 끌어내신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강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홀로 승리를 만들어내신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바로 이런 분 아니겠습니까? 자, 토니 에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교재 있으신 분 읽어볼까요? 모든 난관과 고통, 우리의 한계와 실패를 하나님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승리로 바꾸신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그리고 믿읍시다. 우리 아빠,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기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이 복입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패해도 넘어져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1월의 마지막 날 승리하시고 내일 2월 1일 월상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수영 권사님 내일 월상 예배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십니다. 우리가 이거